내 인생을, 이 예배 속에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의로 육신의 컨디션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사단은 딱 발을 걸겠다고 사단이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이번 수요일 날도 느꼈고요. 금요일 날도 느꼈고요. 제가 왜 자꾸만 여기를 오고 싶어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 겁니다. 다 버리고 올 겁니다. 혼자. 사단은요, 예배만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종에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발을 걸겠다는 사단의 장면에 걸려듭니다. 하물며 물질은 어떻겠습니까? 물질? 그렇게 정확한 곳에 물질이 들여지는 거, 사단은요, 길을 쓰고 막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만이 아닌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설하고 축기기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 줄을 몰라요. 우리는 상당히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늘 지혜를 받지 못한 땅의 지혜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모략의 무지한 만큼은 본인들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게 되매 무지함으로 깜깜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세상살이에는 눈이 밝아서 사단이 주는 지혜로 인하여 물질의 길을 유독 잘 찾아내는데, 아버지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내미는 손길을 딱 잡아버리게 되어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잊혀져 가는 자로 살아가는가가 나도 그도 우리 후손들의 인생 성공 실패 여부입니다. 내 노력으로 쌓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하지만 아버지가 세우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도 무너져 내리는 시간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업신여기게 되니 결국 어리석음으로 자기의 인생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버지의 교훈 앞에 서지 못하면 자기를 죽이는 안일함 속으로 빠져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지 못한 것 결코 거둘 수 없기에 바르게 뿌려지고 바르게 뿌려진 것들이 창고에 모아지는 열매로 살아감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기억되는 자들에게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증인의 간증이 바로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같은 분, 무디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하늘 창고가 열리기만 한다면 아버지에게 묻고 구할 때 아버지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심이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의 시간은요, 아버지의 간섭과 공급으로 아버지 나라 확장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것뿐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날 아무것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육신의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인색하고 무서워서 움츠릴 이유 없지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음을 알 수 없기에 도둑질도 강도질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거 아니거든요. 아버지 것이거든요. 아버지 것 아버지가 쓰겠다고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습니다.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만 잘못되면 좋은데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한 그 영혼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인생 정말 시간이 가면 거울을 보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위력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그날의 아버지 앞에 서서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자인가? 세상에서도 결정적인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게 기억되어지는 인물과 사건이 있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겨져야 합니다. 1번, 먼저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요,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이곳에 와 계시고요,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의 시간으로 그 어느 것의 손해를 보아도 놓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고도 기쁜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 아버지가 세운 종과 교회의 인생을 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보여지지 않는 영으로 계시기에 보이는 교회와 대언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피 흘려 값을 치르고 세운 교회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몸된 교회와 목자를 대하는 자세가 곧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몸된 교회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온전히 즉각, 어떻게 순종? 즉각. 왠지 아세요? 그 말씀을 딱 받았죠? 시간이 가면 점점 사단이 나한테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대가를 잘 견디어내며 치러낼 수 있는 지혜가 먼저 주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아버지의 시험, 테스트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죽을 고통이 동반되어도 먼저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의에 대한 우선권으로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실하고 진실된 자로 말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일치되어지는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자로 먼저 서지 못하고서는 아버지 절대 시짐하지 못함이 보여지는 대언자인 목회자에게 신실한 자로 기억되어짐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삭을 내어놓으라는 최고의 희생, 헌신, 충성을 요할 때에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평상시의 믿음이 준비되어져 죽음을 요구하는 시간에 기쁨으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과 천국만이 소망되어야 합니다. 그럼 내게 무엇이 지금 이삭으로 붙들려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이삭을 내어놓으라 할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삭이 많아요. 이삭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삭 저런 이삭 많습니다. 그 이삭을 내놔야 됩니다. 점선이 모여서 직선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거듭 들여줌이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 없는 믿음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야 하는 모진 훈련과 뿌림의 열매들이 모아져서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합격점을 받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합격을 받게 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버지는 온전히 맡기고 부어주세요. 그때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부어주십니다. 합격이 돼야 돼요. 합격.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변명, 해명,
설명할 이유 없음은 내 자신이 뿌린 것들,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잊혀져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이미 그의 후손 가문은 소망이 없게 되어지기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야 함과 아버지의 음성이 어떠한 고된 환경과 무서운 고통의 시간에서도 먼저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지기 시작되어지면 이미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게 되고 있어 흔들리는 이빨, 때가 되면 반드시 빠지듯이 이탈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조심조심 두려움으로 육신의 시간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안심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어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쟁 속에 그 누구가 긴장을 풀어헤치고 살 수 있겠는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시간에서는 가장 축복된 자가 누구냐면요, 영적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헌신 앞에 서 있는 부모를 가진 자입니다. 영적 배경 속에서 대물림으로 다 받아야 하는 엄청난 실제가 있었음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가난해서 살아온 자들 잘 살아보려고 혀를 깨물고 남들보다 배로 노력하고 배움이 끊어진 자들, 어떻게 하든 후손들 잘 가르쳐 보려고 치마를 휘두르면서 유별을 떨어 성공을 시켜보겠다고 난리들을 치르고, 인생은요, 보지 못하고 들려지지 못하면 허공을 치며 허송세월로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기억되어지지 못하여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보호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 것만 모르고 무너질 것들을 쌓아가느라 혼비백산합니다. 그저 하늘에 집을 짓는 일에는 소홀하면서도 땅에 집 한 칸 가져야 한다고 벌벌 떨면서 집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애석한 줄을. 천국에 올라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처소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는지요. 많이들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많이들 후회를 합니다. 잠깐의 시간에 무엇을 투자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입니다. 후손과 가문 속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하는 이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에는 아버지 우리들을 신임할 수 없음은 우리는 말과 행동이 너무 일치하지 않다는 걸 주님 너무 잘 아세요. 강단에서 소리를 내면서 결단하고 울고 소원하며 기도한 자들이 여기서 막 소리를 내고 울고 의심을 하는 단계에서 부정까지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잊혀진 자들로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원수가 되어졌다는 말씀을 무엇으로 부인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내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려 옷깃을 여미고 바짝 엎드려야 하는 것밖엔 다른 길은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할 여유 없다는 거죠. 늘 마음이 시한부의 환자로 살려주신 시간을 오직 아버지 나라 확장에 들여지고 쓰여지려는 소망 외에는 무엇이 그리도 우리들을 놀랍고 무섭게 만들 수 있겠는가입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천국이 보여지고 소망으로 붙들리면 다른 것 안 보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는 것밖엔 바랄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못 부어주십니다.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죠. 간단 명료하고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복잡하고 이것저것에 매여서 늘 안타깝고
걱정, 근심, 염려하게 되면 그 무거운 짐들이 천국 가는 여정의 길을, 여정 속에 나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중보 회개자로 살아간 밖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 한 사람으로 나와 관계된 곳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신임을 받는 신실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들이 보응을 어떤 모습으로 치르는 것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할 이유 없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버림을 받아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자가 됨이 더 슬픈 일이에요. 점점 잘 되네, 육신의 일로.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로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잊혀져 가는 자로 아버지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오늘 아말렉을 여호와가 친히 손을 대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잊혀져 가는 자로 아버지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아버지가 스스로 손을 대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고 슬퍼한다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가지고 지금 거역하는 사단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세상의 최고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야, 너에게 반석 위에 네 인생을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뭐 그런 약속을 했다가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하니까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지금 우는 게 왜 옵니까? 내 혈족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오빠가 앞으로 그런 일을 겪을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잖아요. 속이 노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야기는 육신은 잘 되고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난 누굽니까 그럼? 지옥에서 파견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이 잊혀져가는 인생으로 산다면 물질 없어져야 되고 재앙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아버지가 스스로 손을 대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생각에 담아야 함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여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사건과 문제 앞에 아버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평상시에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똥 마려운 강아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입에 발린 갖은 표현을 구사해도 본인들이 실행하는 만큼만 아버지는 기억하시기에 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실천하는 삶입니다. 희생, 헌신, 충성의 삶입니다. 섬김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도 섬김이 없이는 주님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섬김, 섬김은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힘들고 등등 많은 이유들을 대는 것은 아버지가 기억하는 자로 서는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받는 줄 알고 안심하지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 외에는 바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버지 음성이 들려줘야 합니다. 내 기준 속에 맞고 틀림으로 아무리 입을 열어 고백해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주로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여러분, 어린 손자가 막 자기를 이쁘다 하면은요, 모르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자꾸 막 흔듭니다. 우리가요,
무지하면 질서를 파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아버지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어 살아생전만이 아닌 죽어서도 사망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 아버지가 기억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평상시에 어떤 관계로 세워졌는가에 따라 아버지를 부르고 간구할 때 아버지는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가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서야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신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테스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보고 와서 그때 그거였는데 내가 잘 모르고 틀린 걸 쓰고 나왔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입을 꼭 다물어요. 다음 시험에는 더욱더 잘 볼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테스트라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거를 이야기하니 죽겠는 거 있죠. 그래서 시험인 거야. 우선은 아버지께서 신뢰하는 자로 서야 돼요. 자, 녹음은 여기까지 하시고요.